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하자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율법이 좋은 거긴 한데 그 율법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좋은 기능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 율법을 놓게 되면 나 율법만 보면 내 죄가 드러나서 난 싫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이제 선하게 살 거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꾸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그것도 잘못한 거네, 내가 그거 잘못 살았네, 잘못 생각한 거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 가깝게 할수록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꾸 내 죄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나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삶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나타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꾸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제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보시면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자꾸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자꾸 인간적인 쾌락들과 인간적인 욕심들과 인간적인 죄성들을, 그 죄를 즐겁게 또는 그걸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육체가. 그러니 내 마음은 내 영적인 것들은 자꾸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하느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고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육체의 소욕들, 우리가 육체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18절로 쭉 넘어가서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건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들을 자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육신이 원하는 또 죄성들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바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당연한 거죠. 로마의 교인들은 더 많은 갈등을 할 것이고요,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의 몸은 아직도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그래, 이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나는 그게 죄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면 그게 죄인 것처럼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다름 아닌 뭐냐면 일종의 핑계죠. 결국 뭐를 핑계대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죄가 한 거야 라고 하거나,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환경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꼭 죄라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죄나 말씀, 율법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졌어요. 신령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의 쾌락들을 쫓아가게 되게 되면 그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 주도 약속이 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가게 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 죄의 핑계를 대거나 율법의 핑계를 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그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믿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소욕들, 이것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삶을, 또 은혜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나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여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런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 일종의 갈등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영적인 싸움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못 나가, 그래 오늘 하루 쉬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난주도 못 나갔네, 이번 주도 못 나가겠네가 될 것이고, 이번 주도 못 나갔는데 다음 주도 약속이 있네가 되다 보면 결국 내가 주일을 예배를 빼먹는 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범하게 되면 그건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가 아닌 결국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한편으로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는데 이걸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이걸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나는 항상 내 육신이 소유하는 거 말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나는 하며 살아가, 난 그래서 죄를 안 지어 라고 어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도대체 나를 누가 선하게 이끌어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25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안에, 내 마음은, 내 영적인 것들은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나 내 육신은 자꾸 세상의 쾌락들을, 즉 죄 짓는 일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갈등을 잠재우고 이 갈등 가운데 결국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로는 항상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건속들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갈등하며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놓고 아버지 씨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그들에게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